네, 지금부터 한 180년 전, 1840년대 유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유럽의 병원들은 이제 출산을 하러 가는 이제 병원에 갔죠. 근데 이 산모들에게 이 병원이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사한욕열이라는 온인물 병이 병원의 그 산부인과 병동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 10명 중 많게는 한 3명이, 뭐 적게는 1명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며칠 만에 싸늘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품에 안고 기뻐야 할 엄마들이 병원 침대에서 죽어나갔고 남겨진 아이들은 엄마 없는 세상에 버려졌습니다. 그 시대 이제 병원의 산부인과 병동은 그야말로 죽음의 방이었습니다. 뭐 최소 10%, 많게는 30% 이렇게 죽어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절 오스트리아 빈 종합병원에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는 젊은 헝가리 출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모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왜 죽는가? 뭐 때문에 죽는가? 뭐 어떤 사람 또 사는가? 그러던 중 그는 이제 아주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빈 종합병원의 병원이 크니까 산부인과 병동이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병동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담당을 했고 두 번째 병동은 조산사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의사들이 담당하는 이제 첫 번째 병동의 사망률이 조산사들이 담당하는 이제 두 번째 병동보다 무려 3배나 높은 거예요. 산모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 쫙 났습니다, 빈에. 그래서 제1병동의 병원에 가서 배정을 받으면 차라리 내가 길바닥에 내놨다 죽겠다고 아주 애원을 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 제밀바우스는 이제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왜 저쪽이가 많이 죽고 저쪽이 적게 죽는가 하고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의사들과 의사생들이 아침마다 시체 해부실에 가가지고 해부학 실습을 마친 다음에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곧바로 산부인과 병동에 가가지고 산모들의 분만을 도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네, 시실에 손을 댄 바로 그 손으로 어떻게 보면 피만 좀 닦고 이렇게 산모를 만졌던 거예요. 조산사들에는 뭐 그런 일이 없죠. 제멜바에서는 확신을 합니다. 시신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의사들의 손에 묻어가지고 산모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즉시 병동에 규칙을 세웁니다. 모든 의사와 의대생들은 환자를 만지기 전에 반드시 염소 속해 영역으로 손을 씻어라. 결과가 이제 그거대로 했습니다. 기적 같았어요. 10%에서 많게는 30%에 육박하던 사망률이 불과 몇 달 만에 1%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죽음의 방이 생명의 방으로 바뀐 거예요. 산모들이 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이 그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동료 의사들과 당시의 의료계는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류 의학계는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자존심이 심히 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제일 신사로 평가받는 우리가 이 의사들이 손이 불결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무언가가 사람을 죽인다고 당신 제정신이에요? 그때 의사들은 제벨바이스의 그 주장을 비웃었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그 질병이 나쁜 공기, 즉 미아즈마에 의해서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세균보다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제멜바이스의 주장은 그들에게 그냥 황당한 미친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눈앞에서 산모들이 살아나는 명백한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제멜바이스를 그 병원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고향 헝가리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의학계의 냉대와 조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극심한 정신병에 시달리던 그는 1865년 동료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쓸쓸하게 4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사연이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바로 그 병, 세균에 의한 폐혈증이었어요. 이게 생명을 살린 사람이 미친 가기로 몰려 죽은 겁니다.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눈앞에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증거를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고정관념 때문에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네, 이와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본질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니. 자, 이 분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이 다시라는 말, 눈여겨봐야 할 단어, 이 다시라는 이 단어를 보면 아십니다. 즉 요한복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까지 읽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초막절에 성전을 가르칠 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후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분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 싸움을 좋아하시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그 자체로 사람들의 내면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 말씀이 딱 오면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뭔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강력하게 예,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온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진리가 선포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끌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요즘은 그래도 조금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것을 감추려는 사람과 그것을 밝히려는 사람과 달리잖아요. 예, 똑같은 건데 이게 무엇이 이 분쟁을 일으켰나요? 19절에 보니까 그 분쟁의 원인이 분명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무엇이게? 바로 앞달라. 예, 요한복음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선한 목자 강론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자, 14절, 15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그렇지. 아버지께서 나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를 장려해. 예, 18절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얻을 것도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예.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훌륭한 교훈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도덕적인 교훈이 훌륭한 정도로 했다가면 불교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손뼉을 치며 감탄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야, 사람이 지혜가 대단하구나. 예.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그래요.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너는 목숨을 버릴 건수도 있고 다시 얻을 건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죽음과 부활의 주권자라는 선언이잖아요. 세상에 죽음을 갖다가 주관할 수 있다니. 아무도 죽음을 주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주관한 자 그러고 다시 산다는 것도 생명을 얻을 권세가 있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들 안에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사람 중에 그럴 수가 있어? 그거 하나님이란 말이야? 미치광이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받아들이는 사람. 네. 이 제멜바이스가 손을 씻으라는 이 단순한 규칙이 의학계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언제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갖다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 뒤흔들림 앞에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릎을 그 앞에서 꿇을 것인가 아니면 장할 것인가. 네. 20절에 어떻게 했나 봅시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기신으로 있었거든. 그 말을 자, 여기서 요한은 많은 사람이 그가 귀신 들렸다고 반응했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뭐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죠. 귀신이 들려 미쳤다는 진단이에요. 예. 뭐, 거짓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 뭐, 적당히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기는, 이건 도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미쳤다.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귀신 들렸다고 규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완전히 뭐 한 거예요? 교화된다. 요즘 말하면, 그, 저, 이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으면 뭐가 다 제한됩니까? 그 사람들의 참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발언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의 말은 들을 수도 없다. 뭐 사실 여부를 갖다가 그 따질 필요도 없다. 있잖아요. 거짓말쟁이라면 사실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있잖아요. 사기꾼인가 아닌가 사실 여부를 따지면 돼요. 근데 미쳤다. 그것도 귀신 들려 미쳤다는 사실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말이 완전히 무효.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고 귀신 들린 사람의 주장은 검토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짓거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어찌해서 그 말을 듣는다고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향한 건 너 그 말 들으면 안 돼? 하고 아예 그냥 딱 끄서보고 그거 가면 안 된대. 그 말 들으면 큰일 난대.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마라.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전략이에요. 이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온 겁니다, 이게. 요즘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보면. 예. 근데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여부를 측근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하는 사람의 말하는 자격을 싹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예 투명인간처럼. 그러니까 제멜 바이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의사들은 그의 데이터를 반박하지 않습니다. 손을 씻었더니 10명에서 30명이, 100명의 산모 중에 저보면 10%에서 30%가 죽어가던 것인데 1%로 줄어져서 이런 걸 아예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못 보게. 글러먹게. 미치광이로 몰아가지고 발음권 자체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해롱해롱 할 때 정신보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제밀바이스를. 아, 미쳤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아예 일단 모든 것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논란의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들은 무시한 사람이 아닙니까? 성경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제나 저제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 열심 그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자신들이 그려놓은 메시아의 그 그림, 그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딱 예수님 갖다가 그런 넣어보니까 안 맞아. 자기들이 메시아를 갖다가 메시아는 이런 사람일 거야 하고 딱 해놨는데 거기다 예수님 넣어보니까 안 맞아. 가끔 가다가 이 얘기라든가 소설 속에 그런 거 있죠. 처녀들이 자기 이상형을 딱 마음에 해놓고 어떤 사람 만났는데 자기 이상형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야. 물론 몇십 년 지나면 같이 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예, 전혀 안 맞아. 예,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이런 사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사람 올 줄 알고 만나서 기도했는데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그냥 아니야. 저건 내 신랑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눈앞에 서 계신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래놨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종교적 인심이 가장 위험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이라든가, 내게 익숙한 교회 문화라든가, 내게 편안한 신학의 체계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유사 종교로 지금 변질되고 있잖아요. 과거한 그 사람들의, 저 가끔가다 그래요. 그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 가서 태극기 부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원래 그 사람 몇십 년 전들에는 몇십 년 전에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뿔을 살펴보면 참 열성적인 게 있을 건데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그 본문 속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가로막는 거죠. 자,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예외를 느끼게 할 수 있느냐? 예, 자, 근데 이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요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소수한 소리는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꼭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 중에도 의견이 다르지만 말을 워낙 다수의 기센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용감한 어떤 사람이 이 소리예요. 소수란 소리죠. 다수가 미쳤다고 외칠 때 소수의 사람들은 날카롭지만 아주 조용하게 한 질문합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 이게 단순한 수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날 때부터가 아니라 뭐 이제 살면서 맹인된 사람들이 눈을 많이 고쳐주신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성경에다 써놨어요. 이건 뭐예요? 살아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맹인됐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뭐예요? 한 번도 세상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어.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맹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눈을 보게 된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 소리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예.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 만약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돈 이제 쓸어 담겠죠. 뭐, 그잖아요. 예. 근데 전리 있는 기적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귀신들이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9장 32절을. 그들은 이렇게 논증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좋다. 말대로 예수가 귀신 되었다고 생각. 그런데 생각해보면 귀신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이들은 파괴한다. 귀신은 빼앗는다. 귀신은 이들은 어둠을 가져온다. 그런데 다른 엉덩이에 얘기를 중요한 창조의 영역, 빛을 주는 빛의 그 신분은 같이 어둠의 존재가 어떻게 빛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화려한 존재가 어떻게 있단 말이다. 맞죠? 이 논리는. 네. 매우 논리적인 본질적인 그 반론입니다. 그들은 이론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사실, 생명의 증거 딱 나오잖아요. 네. 생명의 증거로 싸운 겁니다. 증거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예. 귀신이 명예를 뜨게 했습니다. 이 질문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 또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도덕교사였을까. 그래서 4대 성인 중 하나 넣어놓고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은 신하다. 예. 부활은 제자들이 만드는 얘기다. 요즘에 그 유사 기독교의 그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해요. 예.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미련한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느 세계가 더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보이는 세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이 보는 것만이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눈에 따라서 틀려요. 저도 요즘에 노안이 와서 그런지 그저 작은 글씨라든가 이런 걸 좀 오래 보거나 성경을 좀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면 눈앞에 막 이제 초점이 안 맞아서 막 힘들어요. 예. 그럼 난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젊은 청년들은 잘 보잖아요. 그럼 벌써 틀린 거예요, 그거부터도.
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거 다 주관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다? 음. 자, 우리에게도 반론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증거입니다. 어떤 거냐면, 술과 마약으로 찌들었던 사람들,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 치료도 어떤 상담도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귀신이 그 일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예. 평생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핍박하던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 수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김익두 목사 같은 경우. 깡패였다가 얼마나 분노가 많이 찼으면 그냥 사람들 만남마다 자기 뭐, 그때 당시 기분에 따라서 그냥 두들겨 패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변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귀신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저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아,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잖아요. 평안할 수 있어. 세상에 어떤 일은 우리에게 위로를 못 주지만은 예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귀신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장의사들이 이제 보통 많이 합니다. 염을 하는 장의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염을 해보면 안 돼요. 평안한 모습과 보면 찡그러지고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어서 쉽게 말하면 죽으러 가기 싫어가지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사람과 평안한 모습과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만나 전과 후가 무엇이 달라졌나요? 어떤 눈이 열렸나요? 어떤 어둠이 물러갔나요? 그거 바로 증거예요. 예. 그러나 증거가 있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떴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 이웃들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보았습니다. 그의 부모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왜입니까? 증거가 부족해서요? 아니, 멀쩡히 증거가 있는데 증거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순간에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져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자신들의 특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멜바이스를 거부했던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사망률이 떨어진 거 봤습니다. 근데 인정을 안 했다고 해야 되나, 못 했다고 해야 되나요? 안 합니다. 인정하는 순간에 뭐가 되죠? 자신들이 실수가 됐든 무지가 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을 죽여온 그 사람 의사들이라는 거죠. 많은 환자들 죽여왔잖아요.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고소 들어가겠죠. 고소 고발 해가지고. 예. 딱 증거가 나왔으니까. 너 이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고. 예. 자,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증거를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건드릴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도망가는 방식으로 예, 있지 않습니까? 자, 21절에 어떤 사람, 이 사람을 한번 조금 더 주목해 봅시다. 다수가 미쳤다고 외칠 때, 이 소수만이 아니다. 증거를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종종 소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데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저 사람들 미쳤다고 말할 때 우리는 생명의 증거를 붙들고 서야 되는 거예요. 네, 진화론과 창조론의 그 사이에서 마찬가지고, 다수결로 진리가 결정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3 더하기 2는 얼마냐? 이거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제멜바에서 손 씻기는 의학계 전체가 반대해서도 옳았잖아요. 예. 예수님은 온 유대 지도층이 다 거부했어도 메시아였잖아요. 예.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그게 부인하거나 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예,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 때도 있었고, 제 앞선 세대도 있고, 여러분 때도 아마 있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귀신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 186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몇 년 후에 루이 파스테르, 원조 하신 분, 루이 파스테르와 조셉 리스터에 의해서 세균설이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멜바이스의 주장이 완전히 옳았음이 증명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를 제멜바이스를 산모들의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를 미치광이로 몰았던 의사들의 이름은 역사의 부끄러운 페이지에 기록된 거죠.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외쳤던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예. 그분의 이름이 오늘도 온 땅에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귀신은 결코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파괴하고 빼앗고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다쳤던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소리가 커가지고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대다수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다수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눈앞에 있는 생명의 증거를 붙드십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 우리가 경험한 용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 그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귀신은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살아있는 증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바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대항하더라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소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드립시다.